아브라함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고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운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숨는 겁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살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겁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뭘 해도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4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남은 40여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축복해 줄까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앞뒤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좀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요즘 이 찬양을 제가 음미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도 안 하네. 참. 그럼 석가모니를 부처로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올 한 해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 간증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늘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늘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늘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여러분, 좋은 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흥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국거리 장난으로 해야 되는데 짜다 박수도 치고 그랬네. 여러분 안 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내가 껴나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 있으리라. 왜 안 해요? 많이 있으리. 우리 서로 뜨겁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옆에 사람 보면서 표정이 안 좋아. 여기 표정이 안. 나쁜 일이 있으리라. 인상 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박수. 이게 좋네요. 이게 좋아요. 이따 말씀드리면 조는 사람이 한 번씩 때려줄 겁니다. 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좋구만. 이거 아주 좋아요. 조심하세요. 우리 옆에서는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2016년도 15년도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는데 2015년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 누구입니까? 아브람, 너브람, 오브람, 최브람 아니에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브람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아브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그가 특별히 대단했다거나 아니면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람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고 또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 안주하라는 모습이 바로 아브람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의 믿음이 인정받기 전까지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 참 형편없어요.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브람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떠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갑니다. 돈 많이 준 대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요 아브람은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 내어줍니다. 우리 아내된 여러분 그런 남편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에? 우리 영희자님 뭐라고요? 꽁시랑꽁시랑한데 우리 대진이 형제가 자기 살겠다고 이쁜 영희를 다른 남자한테 주는 거야. 좋아요? 옳거니 잘됐다 때는 이때다 하고서 쳐다가 갈 겁니까? 그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남편을 둔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씩이나. 참 대단하잖아요.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합니다. 아주 형편없어 보이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이건 참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은 재주가 있어서입니까? 야, 너 참 대단하다. 그 능력이면 너 믿음의 조상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요? 뭐 아내 팔아먹고요 수많은 재산을 모아들였습니다. 그래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내를 그 바로왕에 넘겨준 덕으로 수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아내 팔고 재물을 얻어 부자된 사람.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결코 이걸 그런 모습 가지고서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자매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나를 팔아먹는 규석씨 하면서 우리 장복래 자매를 팔아먹은 거야. 우리 이기성 형님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주먹을 조심하세요. 주먹 졌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고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부를 축적하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잘 산다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을 믿다가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지?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저들은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원리로 그가 성공했습니다.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뭐함으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거야. 어떤 믿음? 아무리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착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다고 해서 그가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은 채 새 옷만 입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깨끗한 옷만 입어. 그러니까 냄새는 여전히 풍기고 있습니다. 더러운 냄새. 여러분,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물어보세요. 다시 물어보실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없다 하는 말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나는 죄를 안 지어서 나는 죄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 말 자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 죄 없어.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도 볼 수 없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옆에 죄인 한번 보세요. 정말 죄인스러운가요? 죄인만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착한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건강한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죄인들만 모였어요. 아주 흉악범들만 모였어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 선하게 보여요? 굉장히 착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다 죄인이야. 이게 죄인, 큰 죄인. 안병석 죄인, 옆에 더 큰 죄인, 더 큰 죄인이 진짜 앞에 4명은 이거 뭐야? 사이즈가 상당히 큰 죄인들만 모였어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여러분 이런 죄인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교회는 왜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다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의 띠가 아니고서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 아무리 믿으라고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렇게 살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절실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정말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면 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뭐냐?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믿는 믿음.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성경.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왜 주셨을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 영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왜 기록했느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복인 거예요. 뭐가 복이라고요? 믿음이 복이다니까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하신 약속, 언약.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자,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거라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돼요. 이 모든 약속, 우리가 주신 이 모든 약속, 믿음이 있을 때만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약속하시던 그 말씀 하나도, 단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믿죠. 100개를 약속했는데 한 95개만 하고 5개는 지키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 믿지 마세요.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른 우상을 섬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10,000개면 그 10,000개를 다 이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긋남 없이. 사람들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도 부리지 않는다. 인간은 얼마나 변덕을 많이 부려요. 인간은요, 얼마나 변덕쟁인지 몰라. 변덕을 많이 부립니다. 그러나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 지키시지만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고요, 저를 봤을 때요,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는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룰 약속들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제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나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거든요. 15년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사도행전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15년 전에. 그리고 7년 전 개척을 하라고 하셨을 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7년 됐습니다. 7년.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동서남북에서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또 성취되어 갈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때 때로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에 고난과 유혹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내가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환경을 의지하겠습니까? 뭘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우리 교회 제가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며칠이야? 내일 12시까지 교회로 오신 분에게는 제가 현찰로 1,000,000원씩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벌써 눈이 동그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목사님 또 뭔 또 헛소리야.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말을 믿은 사람은 12시 전에 와서 줄 서 있을 겁니다. 왜?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믿는다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유, 목사님도 그냥 하는 소리지 뭐. 못 받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호흡을 할 때 호흡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 빨리 호흡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호흡하는 사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서 호흡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면서 호흡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호흡 안 하면 죽어. 이러면서 호흡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호흡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인 거예요. 생각하면서 호흡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영적 호흡이라고 했는데 왜 기도하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는데도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육신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것이고, 시험 드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서 결국 죽는 거예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시편 116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했던 저자는요, 그가 평생토록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저자가 평생토록 기도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내 기도에 기울여 주시기 때문이,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왜? 기도가 답이니까, 그게 방법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준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왜 내가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해요. 순수해. 그 아이들은 진짜 믿거든요. 나이 같은 애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이제 6살. 때가 덜 묻었어. 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니 그 아이들은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 몰라요. 근데요, 좀만 나이만 들었다 하면은 초등학생들 늙은 초등 6학년만 됐다 하면 벌써 다 늙었어. 지들이 왕이야. 말씀이 안 들어가. 믿지 못해. 그리고 굉장히 시간방 떨어. 중학교만 올라가 보세요. 자기는 병자래. 중2 병자래. 맨날 불만 뭐 어쩌라고 하기 싫다고 짜증난다고 문 닫으라고 말하기 싫다고 말 걸지 말라고 주둥이를 확 꼬매버려야지. 이게 뭡니까?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 악덩어리.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 말하고 있죠. 17절 말씀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불러내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장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도 함께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보장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기도의 응답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도 기도의 응답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희망이 사라졌어. 어딜 봐도 희망이 없어. 왜? 아들도 없습니다. 나이는 이미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주셨던 약속이 뭐였느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나이 100세예요. 나이 100세. 이미 인간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기능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90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0세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거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별을 가슴에 품고 바랬던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졌다라는 거예요. 와, 믿음이 굳세어졌다.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흔들고 믿음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굳세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죠. 18절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희망조차 없습니까? 뭘 해도 안 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길 바라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주님 보시는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시편 116편 8절부터 10절 말씀에 지난 금일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다른 것은 다 흔들려도 내가 믿는 신앙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이 예수 신앙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이 신앙까지도 흔들립니다. 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시. 이 마귀 새끼는 말이에요, 이 주님이 꿈꾸신 길을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희망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 여전히 그는 더 믿음을 굳세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세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희망이 사라졌어요. 보이지 않아요. 무슨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내 지금 자식도 없는데 내 나이 100세. 그런데 하나님은 네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은 그래요. 네 나이가 어때서? 나 100세입니다. 네 나이가 어때서? 네 나이가 어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도,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들지,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울고 있을지라도, 남들은 지쳐 울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어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어떤 역경도 이게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격려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어떤 슬픔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가지 환난과 수많은 문제들이 닥칠 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비틀거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굳세어져서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봐. 너 해봤잖아. 뭐 너 나름대로 기도도 해봤잖아. 헌신도 충성도 해봤잖아. 그런데 뭐야. 안 돼. 안 돼. 자꾸 우리 그 의심과 또 불만과 그런 마음대로 자꾸 우리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준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약속이에요. 믿음을 강하게 합시다. 믿음을 굳세게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맙시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아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선포합시다. 세상을 향하여 믿음이 이긴. 믿음이 이긴.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용기를 내옵시다. 다시 함께 힘을 내어 걸어갑시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님 힘으로 세상이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다시 한번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이 이긴데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마지막으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긴데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을 굳세게 합시다. 강한 믿음을 가집시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아가씨는 주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온전히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힘주시는 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주는 나의 삶을 붙드십니다. 내 마음을 부시시고 볼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만드시는 볼 수 없는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주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시고 나를 인행하시네. 내 영혼 주님은 나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한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아 주면서 격려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자, 좋은 일 일어납시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다.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겹게 있으리라. 많이.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우리 옆에 사람 모여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앞뒤로 축복합시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